주님께서 항상 날 일으켜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또 어디 깜짝 놀래 이래봤더니 저 밑에 앉아있는 것 사람도 하나 있고, 아이 모를 일일세. 그래 여러분들이 요번에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요 사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아이고 어디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어디는 돈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이따가 이렇게 와가 깜짝 놀래.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만 여러분 다 중심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늘 연약하고 넘어지나 하나님만 꼭 붙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명체는 요리만 이쪽으로 아이고 쟤들이 또 어디 갔다 또 찬양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아프나 이렇게. 이번에 또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고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다들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고, 또 명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뒤에서 그냥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요번에 졸음운전 하신 분들 없죠?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좀 저거 한가 봐요. 그저 좀 아프기만 하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만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왜 이 문제가 나에게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고 뭐 어떤 그런 것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랬을까라고 해석하면서 풀어내면 그 속에 보석 같은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그 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목포시청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전남 증도에 이제 먼 친척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제 앞마당에 똥개 한 마리가 있는데, 똥개 한 마리가 이렇게 쓰는 그 개밥그릇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딱 봐도 이게 뭔가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개밥그릇 좀 갖고 가도 돼요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이 그래 가져가. 그거 벌써 3년이나 써가지고 바꿀 때도 됐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 젊은이는 개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경매장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이 개밥그릇의 경매가가 2억 8천만 원이었다. 2억 8천만 원. 실제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75년, 그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억 2천이었다고 그래요. 1억 2천. 그러니까 2억 8천, 아니야. 75년 강남 아파트가 12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이면 지금 뭐 12억 넘잖아요. 20억 한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 예? 어떤 사람은 30억이라네. 그쪽에 사는 어떤 분은 30억이라네. 예. 그러니까, 보통 개밥그릇이 아닌 거였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바로 해남청자라고,
당나라로 가던 무역선이 정도 앞바다에 파선해가지고 떠내려왔던 것을 고기 잡다가 인양해가지고 쓸만하니까 개밥그릇으로 이제 쓴 것이에요. 그걸 알고 그때부터 9년 동안 이 보물선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포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생겼어요.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엄청나게 귀한 그릇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하며 개밥그릇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모른 채 산산조각 내버리며 살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보물입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드리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넘치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저 그것을 행사로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1,440만 원씩 내 통장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조건이 잔고를 남기면 다 몰수당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 뺏어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1,440만 원은 하루 1,440분의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개밥그릇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이렇게 소중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가는 시간을 때우는 그런 것으로 내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 어떤 그런 죄책감 뭐 이런 것을 때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쓸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서 끝까지 흐르는 이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 그래서 기회를 뜻하는 시간이에요. 기회.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 어떨 때 이런 시점, 어떤 시점, 역사적인 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아끼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사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이 구원의 기회,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시간은 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니, 돈보다 더 귀하기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토요일 주일 거는 내가 꼭 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인가? 예. 그래서 그 시간대 하는 거는 내가 꼭 챙겨봅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3년만 있었으면, 3개월 만에 죽는다 하니까 3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3년만 있었으면 3년을 굉장히 아끼면서 소중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쓰겠다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저도 시골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걸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참 세월 빠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렇잖아요. 다 부모님은 언제나 살아있을 것 같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도 된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기회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이 기회들이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아끼고 귀하게 여김으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에도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에도 시간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5명의 권사님들이 다 앞에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오시네. 아직도 살아계신데도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 귀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순간 한순간 요번에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 홍성화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니까 힘을 다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홍성화 집사님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9988-234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듣고 내가 은혜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의 양이 아니에요. 성실의 유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봉사할 때 봉사하는 그런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 그것이 그런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마지막 때 그 여정에 만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 마지막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지요.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는 동안에 잠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린 네 친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타이밍을 잘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접근하기 어려웠을 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려는 그런 무리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노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을러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회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 순종의 기회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시 마음을 다잡자, 다시 마음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어떤 실수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마음, 기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나 3일 저녁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서 할 때 더 신경 쓰고 더 이렇게 집중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 가서 이번에도 이렇게 느낀 게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우리 형님이나 정말로 예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걸 보고
또 가정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는 좀 올라올 때는 좀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싹 없어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매번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반드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있으나 물질이 없으나 내가 건강이나 건강하지 않으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꼭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하는 거 남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더라고요. 말할 때도 뉘앙스, 서로 사람의 뉘앙스. 기분 나쁘면서 아닌 척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 진짜 아니어야 되더라고. 진짜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라든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그게 최소한 제 목회의 양심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전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라. 그게 다더라. 욥기서가 요즘 보여요. 요즘 욥기서에 저는 욥의 친구들 말씀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 그래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하는 뉘앙스가 잘못된 거예요. 말하는 뉘앙스가. 욥의 친구들은 정죄하면서 바른 걸 이야기했어요. 정죄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것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심과 전심,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이게 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푹 느껴지는 날은 참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심으로 드립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드려야 돼. 아담과 하와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느라고 그 회개의 기회,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 질문에 거짓말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합이나 바로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점점 강팍해진 그 마음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귀하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애를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닫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농땡이 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너 고쳐라, 너 임마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 내가 고친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바뀌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제대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기도가 있었구나. 어머님은 너무하면 좀, 우리 부모님 기도가 있었어요. 다 몰랐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바르게 왔더라고.
결국은 내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악일 때도 걔를 원망하거나 야 이놈아 너희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그냥 감싸줬어요. 끝까지. 내 속에서는 불이 나고 막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지금도 힘든 게 있지만 막 그렇게 했지만 덮었어요. 사랑으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내가 원망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는 않느냐.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CNN에서 특별한 한 노인을 소개했어요. 론 웨인이라는 노인입니다.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시작했죠.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론 웨인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45% 지분, 워즈니악은 45%, 90%니까 론 웨인은 1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론 웨인은 11일 만에 일이 고되고 힘들다면서 그냥 그것을 지분을 팔았어요. 자기 10% 800달러에 팔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그는 슬롯머신 공장을 차렸지만 실패했고 엔지니어로 전전하며 다니다가 쥐꼬리만한 연금을 받고 카지노를 기웃거리며 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고 해요. 론 웨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애플의 10% 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 당시 아이폰 4가 나왔을 그 당시 2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220억 달러. 그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220억 하니까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 당시 최고 갑분인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119억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220억 달러면 그 10%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전전하며 살지 않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거지요.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굉장한 기회요. 굉장한 때요. 영원을 살 수 있고 영원에서 상급을 살 수 있는 굉장한 기회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삶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을 흘려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왔을 때 소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쟁기에 불을 질러서 소를 이웃과 나눠 먹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에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죠.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헌신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한번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잘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것 가장 기본. 세례 받을 때 뭐 해요 여러분? 물 이렇게 하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잘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잘 죽는 거예요. 저번에도 어디 갔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앞에 대는데 좀 불편했던가 봐.
지나가면서 뭐 슈불슈불 가더라고.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아, 속에서 자꾸 올라오더라고.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다. 뭔가 불편했나 보지. 그리고 계속 꾹 참아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를 잘 지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옛자아는 죽었다 했으니까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이것이 자꾸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요번에도 말씀대로 내가 하자,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자, 이렇게 하고 이겨내면 나중에 얼마나 제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애를 요번에는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버럭했던 것이나 이런 거 내가 사랑으로 한번 딱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더니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있을 때 사랑할 때지요. 여러분 서로 용서할 때지요. 서로 이해할 때지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할 때지요. 충성할 때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헌신하고 충성할 때를 놓치지 않느냐.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승리만 보다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만 봤는데 거기에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가진 물맷돌의 강력함이나 다윗이 무기를 잘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도 없고 칼도 없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해왔던 다윗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불행이고 열등감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동기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꼭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게 바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열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가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잘 지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집이 못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하고 상식적인 무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서울대학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연봉이 몇십억이 된다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칼을 들어야 되느냐? 우선 우리는 기도의 칼을 잘 들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의 팔을 들었지요. 그냥 보기에는 손을 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칼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내리자 이제 전투에서 지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손을 들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억지로 옆에 가서 두 손을 억지로 들게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억지로 들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을 잘 되고 저런 일들 잘 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내 걱정 아니면 자식 걱정, 자식 걱정 아니면 다른 거 부모님 걱정, 별게 다 생겨요. 그걸 여러분 기도의 칼을 드는데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들게 하는 거예요. 손 들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좋고 말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도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천지차이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에 무릎 없이 그냥 열심히 땀만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니 누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고 누가 큰 소리 안 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지. 그리고 한 가지 행복하고 좋게 이렇게 막 그렇게만 살고 싶지. 다 그렇지. 멋있는 남편 되고 싶지.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도 다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주는 남편 되고 싶지, 남자라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고 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기도가.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무릎이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것과 기도하고 땀을 흘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범죄는 일반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 없어요. 천재는 또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기 싫어해요.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때는 악한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회도 잡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사는 것이 되고 내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딱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걸 봐요. 이번에도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천의 김진우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노회장 될 분이 갔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또 잘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갔는데 딸이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안 알렸더라고. 노회에는 안 알리는 게 자기의 철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 졸업식 때문에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2달 동안 지금 갔다가 오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친구가 있어서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한다는데 나도 체면이 서고 친구가 좋은 친구 있으니까 또 그 친구도 내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물꼬를 트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부주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신을 꺾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주는 그냥 진심이라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 체면 세우게 해주네.
내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마음속에. 나만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셔요.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딱딱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도록 해준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 때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 하는 뜻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때를 따라. 그 때를 아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지 않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시는 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때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이 소풍 가듯이 보물 찾듯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만 잘 구분하고 그 때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설레이고 꿈이 있으며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아시잖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일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동행했다고 하죠. 그때 주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나와 함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좌충우돌 좀 틀리게 이렇게 갔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지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갔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순종하며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구하고 그때 기도의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대로 순종하면 육신의 스펙의 칼, 인맥의 칼 그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이 인맥이 필요하면 인맥을 주시고 스펙이 필요하면 스펙을 쌓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 육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심의 시간 사용.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이 그러더라. 딱 가면서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사찰의 봄바람 찬송을 바꿀 때도 안 됐나 이래 찬송가요. 사찰의 봄바람 항상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사찰의 봄바람만 부를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드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기도 중심의 시간 사용, 말씀 중심의 시간 사용,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시간 사용입니다. 이것이 때를 잘 사용하는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위대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위대함이 꼭 되시길 바라요.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을 들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